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온 백성이 진송한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의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지를 물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서 그렇게 조직되고 그렇게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를 따라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발전을 통해서 교회가 각 나라와 각 지역에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지향하고 그 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본질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교회는 맞는데 그 교회와 똑같아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돼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 흩어진 교회는 각 나라와 각 지역에 따라서 그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게끔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본문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은 2장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주님은 교회의 터로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모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신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이 이를 때 간절히 기도한 무리로 구원된 교회예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고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약속을 믿고 주님이 권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이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따라 사도와 성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사도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현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았다가 전부 헌금하겠다고 고백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교회를 속인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도의 징계를 받고 영원히 떠나 죽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성도들도 두려워했고 믿지 않던 유대인들도 크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은 주님의 대리자예요. 주님께서 표적으로 자기 권능을 증거했던 것처럼
아들이 보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적과 표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적과 표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두려워했어요. 마치 구약 때에 10가지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들에게 가진 이 두려움의 마음은 공포와 무서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임해 있음을 본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두려움이에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큰 우레와 같은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불과 같은 역사로 임재하는 것을 보고 그 백성이 두려워 떨었던 그 모습과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권능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주님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의 영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갈라지는 혀와 같은 불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도 사도의 증거를 여전히 증거하고 있어서 세상이 감히 교회를 상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맞아요. 성도들이 교회 밖을 떠나서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과 얘기를 듣고 비방도 당하고 또 놀림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 세상에 끝나는 마지막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자들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였던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비록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있는 교회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미약함과 부족함으로 비방과 조롱과 조소를 당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 사도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해 계신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히 교회를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공평하게 됐다는 나눔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나눔을 통해서 공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구약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이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이 여기에서 재현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때 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을 때도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이 공평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을 공평케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하나 되었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교회를 예수 안에서 한 생명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생명의 공동체로 평균케 한 거예요. 이제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예요. 본래 인류는 하나된 공동체였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인가? 본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과 함께 살지만 함께 살아가면서도 대한민국에 중국 사람들이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꾸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끼리 뭉쳐요?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에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가 출생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건은 바벨탑의 저주를 회복한 사건이에요. 오래전 인류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은 뭔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벌이에요.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인류의 힘이 약화됐어요. 서로 하나로 뭉치지 못했어요.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말도 같고 언어도 같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언어가 이제 갈랐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갈라서고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서로가 분쟁하고 다투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 말로 큰 구원의 소식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구원의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하만국의 언어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역사이고 기쁨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기를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면 권능을 받을 거라 했는데 그 권능이 뭔가? 각 나라 말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언어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온 인류를 하나 된 공동체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평균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서로를 평균케 하심으로 공평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제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무너진 것이고 형제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에 파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자기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보낸 성령이 자기 백성에게 임함으로 생명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생하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눔으로 서로가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아도 성령의 지혜를 받은 공동체가 지체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평균케 하는 은혜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수고해서 서로의 필요를 담당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이 구원 경륜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은 서로가 서로의 생명이 되고 서로의 도움이 되며 서로의 기쁨이 되어서 서로를 채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다가 형제를 보살펴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봐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만 바라봐요. 자기 수중에 사탕이 10개 있어도 안 내놔요. 자기 입에 들어갈 거 10개를 생각하고 부모나 친구가 줄 것도 5개가 주면 또 손에다 움켜쥐는 거예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기 것을 내어서 형제를 먹이고 또 친구를 보살피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나눠 먹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요. 그게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야 너희 부자니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만큼 나눠주고 너는 이만큼 가져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교회에다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부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밭을 팔았을 때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도가 아나니아 불러다가 상담한 게 아니에요. 야, 교회가 이렇게 식구가 많이 늘고 밥 먹을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좀 팔아다가 여기 좀 도와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자원해서 시작한 일을 서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서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도 그것이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이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동해요. 스스로 형제를 도와요. 스스로 사랑을 나눠요. 이것이 발전된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발전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대하는 게 그들의 의무예요.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니까 이제 스스로 움직여요. 스스로 생각해요. 주님은 자기 몸을 주셔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에 생명의 성찬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세운 새로운 공동체는 이 명령을 따라 주님께 봉사했습니다. 주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주님의 지체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자원해서 서로를 부유케 하고 자신을 낮추어 형제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완성했어요. 이것이 교회가 태동할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형제를 먹이고 함께 먹은 이유예요. 이것은 지금도 교회가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부유한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우리는 그 드림을 헌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 헌금하는 거는요, 소작세 내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때는 받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죠.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개를 받으면 1개를 드리는 거예요. 100개를 받으면 10개를 드리는 거예요. 1000개를 받으면 100개를 드리는 거예요. 10,000개를 받으면 1000개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소작세 낸 거예요.
소작농이 소작세를 내면 자기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헌금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6월절의 예물, 11조의 예물, 구제의 예물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작농이 자기 일 다 했거든요. 포도원을 맡았는데 포도원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포도원 산물을 거두러 올 때 그것을 주면 자기 일 다 한 거예요, 소작농은. 그래서 목이 뻣뻣해서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 다 했으니까.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달라요. 아버지의 한 형제들이 아버지 상에서 함께 나와서 먹는 것이 신약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가 누가 주인이고 종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형제는 부자로 잘 먹고 다른 형제는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배고프면 안 됩니다. 형제가 같이 배부를 수 있도록 서로가 나눠 먹어야 해요. 교회가 내는 헌금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명의 봉사의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은 10분의 1의 소득을 받았으니까 11조를 드리고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의 헌금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부유한 형제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둔 것처럼 교회에 들여서 교회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봉사의 헌금이에요. 교회 헌금은 아들이 아버지께 봉사하는 것과 같은 헌금이에요. 구약 때는 소작세를 내는 거예요. 만일 소작세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셔서 땅이 황무지가 되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헌금과 신약의 헌금은 개념이 다른 헌금이에요. 용어가 같다고 뜻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께서 상속한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들은 아버지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이 자기 신하와 천하 만민에게 다 세금을 받아도 누구한테는 세금을 안 받아요? 자기 자녀들한테 세금 안 받아요. 아니, 저 귀족도 세금 내라고 그러고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세금 내라고 다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세금 안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만일 세금 내는 것처럼 헌금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우리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형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헌금의 의미인 거예요. 본문 46에서 47절 말씀을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신약 시대가 되었지만 제자들은 성전에 모였어요. 왜냐? 구약 언약의 그림자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비추기 때문에 성전에 모인 거예요. 성전에 왜 가요? 성전은 구약의 예배가 있는 자리요, 하나님의 예배가 제사장이 있는 자리요, 그런 자리에 제사들이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했어요. 그것은 이 시대가 예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기 빠지면 되겠어? 하고 간 게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언어가 그리고 구약의 언약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자르시 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부활, 성령 강림 같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약이 어느 시대에 딱 끝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이 딱 끝났나?
그렇게 딱 잘라지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여러 가지로 안식일에 가서 예배했고 어렸을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한 걸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딱 여기까지는 딱 잘라서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구약이 시행되는 시대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구약이 딱 무자르듯이 잘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들도 구약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시대를 자르기가 예매한 때가 많아요. 사도들이 성전에 모인 것은 여전히 성전이 있고 언약의 그림자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전에 모였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성전에서 기도한 일을 자주 기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예요. 왜냐?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만 성전에서 거룩한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에요. 왜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성전에서 떡을 못 떼고 집으로 돌아갔는가? 아직 구약이 시행되는 시대이고 제사장이 있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 구약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만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 성전을 완성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셨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떼고 생명의 교제를 집에 가서 나누었습니다. 아직은 구약의 그림자가 벗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모였지만 성전에서 떡을 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떡을 떼는 것은 같이 밥을 먹었다라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서 가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찬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매우 바빴어요. 그럼에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기 위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밤늦게까지 강론하다가 유두거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처럼 바울이 한 주를 기다렸던 것은 떡을 떼기 위해서요. 떡 먹으려고, 떡 얻어 먹으려고 한 주간, 야, 저거 귀한 잔치떡이니까 내가 한 주간 기다렸다 먹어야겠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갈 일이 바빠요. 그럼에도 다음 안식일을 기다린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가 있기 전에 형제들도 만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게 언약의 식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찬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다음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예배하고 성찬으로 생명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이 한 양을 먹는 생명의 공동체였다면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어서 제자들이 모였지만 아직은 구약의 그림자가 벗어지지 않아 그곳에서는 제사장만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자리를 옮겨 서로 교제하며 생명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제자들이 모인 집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예배한 거예요. 이런 사랑의 교제로 온 백성이 제자들을 칭송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한 떡을 떼므로 한 몸의 교제를 이루었고 이것이 사람들의 칭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임함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채우며 평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기도에 힘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언약의 식사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예요. 비록 수가 적고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에 모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의 연약함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믿음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창조적인 역사예요. 교회는 세상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서로를 세워야 해요.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